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메시지 2번.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결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림.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번 메시지를 누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자,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번이죠.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의 표준에 따라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판결이다. 믿는 이들의 의는 그들 스스로 소유한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한 인격,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믿는 이들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소유한 어떤 상태. 나는 모든 법을 잘 지키고, 나는 주님의 말씀도 잘 보고, 나는 집회도 잘 오고, 신원도 잘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의 은인, 우리들이 연결되어 있는 한 인격,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명은 B번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생명에 속한 것이다. 의롭게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이르고 이 표준과 일치되며 그 결과 하나님이 이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실 수 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팟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팟빵. 아멘. 감사합니다. 팟빵 아주 좋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 같이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의 결과이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는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리어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말한다. 로마서 5장 18절과 21절은 생명이 의의 결과로 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생명에 속한 것이다.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이다. 의롭게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이르고 그 표준과 일치되며 그 결과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실 수 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외적 위치를 바꾸고 생명은 우리의 내적 기질을 바꾼다.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는 것은 생명이 로마서 5장의 초점이라는 것과 생명의 유기적인 연결이 의롭게 된 결과라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이 로마서 2번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은 결과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만큼 의롭게 여기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동일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그분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로마서 5장 18절에 따르면 의롭게 되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의롭게 되는 것의 목표는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은 우리가 왕으로서 보좌에 앉게 하는 정도까지 생명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의를 통하여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왕으로서 다스린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는 어떠한 영광이며 원수에게는 어떠한 수치인가.
율법의 의로운 요구는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육체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옛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안에 있는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이상을 보고 우리의 노력을 버리고 단지 영 안에 머문다면 또 다른 분께서 우리 안에 사실 것이다. 그 영을 항상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따라 행동하신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왕으로서 다스려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은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은혜이신 하나님을 요구할 수 있는 입지를 준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주님, 당신은 은혜이신 당신 자신을 제게서 보류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롭게 됨이라는 입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그리스도는 선물로서 제 의가 되셨고 저는 이 위치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제가 누릴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은혜로 제게 주십시오. 은혜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할 수 없지만 삼위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 곧 은혜이신 완결되신 영은 그러한 존재가 되실 수 있다.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가 있으며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려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아멘. 자,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자, 이제부터 나는 아주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함을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6개 항목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어봅시다. 이것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먼저 의롭게 되었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6개 항목이 무엇입니까? 이 6개 항목은 이거죠. 사랑과 은혜와 화평, 소망과 생명과 영광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갖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을 통하여 쏟아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부터 우리의 온 일생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기쁜 상황에 있든 슬픈 가운데 있든 여러분은 항상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켜집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께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 2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거죠. 자, 들어가기 전에 이 6가지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사랑과 은혜와 화평, 소망과 생명과 영광이 성경 말씀 구절의 순서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온 것이 아니고 위트니스 리 형제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서대로 사랑과 은혜와 화평으로 그 다음에 소망과 생명과 영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9번에서 리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바울은 6개의 두드러진 단어인 사랑, 은혜, 화평, 소망, 생명, 영광을 언급한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왔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린다. 이어서 우리는 소망 때문에 자랑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스러워한다. 10절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이 여섯 항목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결과의 일부이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여러분에게는 의롭다 하심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결과로서 우리의 몫이 된다. 의롭다 하심은 우리를 누림의 영역 안으로 이끌었다. 이 영역 안에서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고 화평의 길을 가며 소망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누린다. 고난을 당하고 누리는 동안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의 결과이다 라고 말하는데, 자, 여러분이 이 여섯 가지 순서를 조금 이해하시나요? 감이 잡히시나요? 자, 사랑, 은혜, 화평과 소망과 생명과 영광의 이 순서에 대해서 이 두 그룹과 이 두 그룹, 그 다음에 이 순서, 그 다음에 이 중간에 환난과 인내와 단련, 이것에 대해서 소망,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이 잡히시나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B번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죄인들인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분의 원수인 우리를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다. 비록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고 억압을 당할지라도,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멘. 그렇죠. 지금 특별히 더 한국 상황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 많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져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인 생명의 노선 안에 머물고자 한다면, 이것이 지난번 메시지 1번이죠. 생명의 노선 안에 머물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유다서 말씀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아멘.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2번입니다. 우리가 불타는 사랑의 영을 가져 오늘날 교회의 하락을 이길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 영이신 주님과의 접촉 안에 머물기 위해 계속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세우는 것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깨워줍니다. 나의 안수를 통하여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불타는 사랑의 영을 가져, 아멘, 오늘날 교회 하락을 이길 수 있으려면,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교회 하락을 이길 수 있으려면, 아멘, 주의 회복 안에서는 교회의 하락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사랑이 식어갈 수 있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타는 사랑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그 영이신 주님과의 접촉 안에 머물기 위해 계속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화목하게 하심을 얻었다. 이로써 길이 열렸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도록 은혜의 영역으로 안내되었다. 은혜의 영역에서 우리가 첫째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때 우리에게는 격려와 확증이 필요할 때가 많다.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는 의문과 의심이 생길 수 있다. 아마 여러분은 왜 나의 그리스도인 생활에는 이리도 많은 역경이 있을까? 왜 이렇게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왜 나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이렇게도 힘든가?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지? 하고 비록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처음으로 주 예수님을 부른 그날부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시며 보장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왜 지금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아버지, 제가 통과했던 그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은 영원의 문에 들어설 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의 여정 가운데 저에게 닥쳤던 고난과 시련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키려고 그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 하나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가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 가운데 어려울 수 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과 시련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통과 시련을 겪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싫은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듣기 어려운 말을 하고 감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심지어는 나를 비평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내가 그분께 찾아가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분께 가서 용서를 구했을지라도 그분은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여전히 나를 비난하고 비평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그 지체가 잘못됐다. 그 지체의 문제다. 그 지체는 나쁘다. 나는 잘못이 없다.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말하는가? 그 지체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왜 지금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너는 왜 어떤 형제 자매들로부터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왜 교회에서 달콤하고 누림 가득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빛이 가득한 그런 교회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떠한 면에 있어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어느 날 아버지 제가 당했던 그런 고난과 시련 형제 자매들부터 받았던 오해와 비난과 비평 이런 것들로 인해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의 여정 가운데 저에게 닥쳤던 고난과 시련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키려고 그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려고 온 우주를 사용하시어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때로는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을 사용하여 저에게 나쁜 말을,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저에게 고난과 시련에 가슴 아픈 찌르는 말을 저에게 하였지만 하나님, 저는 그 형제, 그 자매가 잘못되었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려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생명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다. 비록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고 억압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원수들이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흘리셨다. 이 어떠한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친아들을 주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조금도 해롭게 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선택은 그분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 우리는 다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다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분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때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많은 열과 압력들, 이런 것들이 나를 변화의 과정 안으로 이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나의 몸의 아픔, 나의 질병, 내 몸에 갑자기 닥쳐오는 질병들, 나의 팔과 다리,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불편해지는 것들, 나의 남편,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말을 듣지 않는 나의 자녀들, 개구장이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 자녀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형제자매님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것이란 것을 압니다. 선택은 당신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다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당신의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 존재를 쏟아 부어서 내 자신으로 사랑할 수 없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당신이 나에게 더 많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열어놓습니다. 아멘. 10번,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은혜의 영역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드립니다. 아멘. 화평입니다. 두 번째 화평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으며, 자 이제 이겁니다. 1번,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하나님 안으로의 여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복음 7장에 따르면 구원을 받도록 많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 죄 많은 여인에게 주 예수님은 평안 안으로 가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의롭게 됨의 문을 통과한 후에 평안의 길을 가야 한다. 아멘. 로마서 3장 17절 말씀이죠. 그다음에 우리는 평안의 길을 가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영에 관심하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우리의 영의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우리의 영 안에서 행하고 삶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때 우리의 생각은 평안이 되고
우리에게 안식과 해방과 밝음과 위로라는 내적 느낌을 준다. 로마서 3장 17절 말씀. 그들은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안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평안의 길을. 자, 여기서 말한 것 같이 이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로마서 5장 2절 말씀.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자, 은혜 안에서 서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안의 길을 가야 한다. 그들이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평안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서 있고 은혜 안에 서 있고 평안의 길을 가는 것. 자, 서 있고 길을 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음이라고 말한다. 은혜는 우리가 서 있는 영역이다. 우리는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 나에게 묻지 말라. 여러분은 은혜 안에 서야 한다. 여러분의 영역에서 벗어났다고 느낄 때마다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났다고 느낄 때마다 여러분은 즉시 은혜로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이 아내와 다투려고 하는 순간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났다고 느낀다면 다투려던 것을 멈추고 은혜의 영역으로 돌아와 거기에 서라. 우리는 죄에 있는 어떤 것을 해야만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장소에 너무 오래 있기만 해도 우리는 자신이 은혜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갔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핸드폰을 보고 있어도 은혜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은혜의 영역으로 다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는 은혜의 영역에 처음 들어갔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은혜의 영역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은혜의 영역에 들어갔다. 다만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피를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은혜 밖에 있다고 느낄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보배로운 피로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반복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즉시 은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은혜의 영역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린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린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린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여정에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먼저 문으로 들어간 후 길을 걸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문과 길이라는 책이 있죠. 예. 믿음의 문과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광대한 누림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고 입구를 제공한다. 일단 의롭게 됨의 문을 통과하며 우리는 화평의 길, 곧 평안의 길을 가야 한다. 죄인에게는 화평이 없다. 로마서 3장 17절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평안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평안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안에 평안의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멈추어야 한다. 언제나 평안을 따르라. 누가복음 7장 50절에서 주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에게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평안의 길을 취해야 한다. 평안이 없을 때에는 가지 말라. 무엇을 하든지 평안 안에서 하라. 평안이 없다면 행동하지 말라. 은혜는 우리가 설 곳이며
평안은 우리가 걸을 길이다. 어떤 곳에 머물 때 은혜가 없으면 그곳에 머물지 말라.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평안이 없다면 가지 말라. 은혜 안에 서고 평안 아래 행하라. 와우, 너무 멋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자, 이제 로마서 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핵심 부담, 핵심 중점 2번 로마 숫자 메시지 2번의 핵심 중점으로 들어갑니다. 로마 숫자 3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3번을 함께 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